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할 지금 일어난 사건들을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가르치셨고요. 또한 더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장로님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위선이 막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들이 위협을 받는다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혹 해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다시 오실 것을 가르치시는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그를 없애려고 했던 계획들이 상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병 환자,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좀 지금은 조금 약간 좀 배척하는 그런 무리 중에 한 부분이에요. 더불어서 당시에는 종교적으로도 이 나병 환자들은 매우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죄받고 고립받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자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 장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시면서 그가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들과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삶의 공동체를 나누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묵상했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데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인데요. 그 중에 마리아라는 자매 동생,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를 살리셨던 나사로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을 때 분주하게 일을 하던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듣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죄받고 혹은 고립되어졌던, 배척당하던 그 집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반응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매우 값비싼 향유라고 말씀하면서 5절에서 이 향유의 가치를 대번에 말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통해서 말씀합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일당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면 300일 일을 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거의 연봉이죠. 여러분들 연봉 다 있으시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렇죠? 그 돈을 어떻게 보면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낭비한 것 같고 허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일어났던 이들의 반응은 화였어요. 분노를 냅니다. 대번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다른 성경에서는 이를 가룟 유다라고, 그는 아마 굉장히 셈에 빨랐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가라는, 레위라는, 즉 세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돈꾀를 맡았던, 회계를 맡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저게 300데나리온 이상 된다라고 판단하고 화를 내면서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것을 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라면서 화를 내며 분노하며 그 여인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신의 직업, 자신의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이 즈음은 무려 3년이 넘게 예수님을 따랐던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를 따르고 있었음을 부정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장면 안에 있었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물론 저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놀랐을 거예요. 아깝잖아. 저걸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준다면은 좀 더 효율이 있을 것이고, 좀 더 나을 것 같고, 좀 더 선한 영향을 끼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반응, 제자의 반응, 우리는 10분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렇죠, 그분의 헌신, 헌금 같은 걸 좀 폄하할 때 있어요. 왜 그래? 그리고 비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어쩌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희 때는 이게 구타가 허용되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안 됐는데, 전 많이 맞았어요. 바로 1년 저보다 되는 고참이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집이 자기네 집이 좀 어려웠대요. 힘든 시절도 있었대요. 근데 삼촌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외삼촌인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집이 어려운데 자기네 집은 도와주지 않고 교회 가서 헌금을 팍팍 한다는 거예요. 그 막 화가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화가 난대요. 우리 가난한 우리를 좀 도와주지 못하고 교회 가서 헌금만 하고 있다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앞으로 난 전 목사가 될 겁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알고 나서 저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틈을 저기를 잡으면 꼬투리를 잡으면은 막 때렸고 교회 갔다 오면 무작정 때리고 그랬었어요. 교회를 향한 헌신, 세상에서 밖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도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우리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물론 자신에게 향유를,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뿌려줘서 고맙다, 좋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향수는 샤넬 넘버 5밖에 없는데 그걸 착착 뿌려주면 냄새도 좋고 비싼 거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여인의 행동,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좀 의미가 없었던 단순한 사건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사건이 내게 좋은 일, 즉 임박한 예수님의 죽음, 장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우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리셨고요, 곧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다시 오실 것 같아 가르치는 동안 제자들은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바로 자신의 죽음을, 임박한 죽음을 알리는 사건이었음을, 알리는 사건으로 예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희 나라는 굉장히 습하잖아요. 여름 되면은 막 뜨거운 해도 있지만 습한 것 때문에 매우 좀 생활하기 불편한데, 유대 지역은요 매우 건조합니다. 그래서 장례 문화, 장례 풍습은요, 시신을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시신에다가 향유를, 냄새를 이렇게 쫙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굴 속에다가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에다가 넣어요. 보관한다고 해야 되나? 예수님도 죽었을 때 굴 속에다 놓고 큰 돌로 막아서, 이 향유를 뿌리는 것은, 바르는 것은 그 시신의 썩는 냄새를 좀 방지한다고 할까요? 좀 감퇴시키기 위해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들의 장례 풍습이었습니다. 여인의 행동, 여인의 그 돌발적인 행동, 아마 본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임박했음을 알고 한 헌신이고 헌물이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장례를,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한 사건이었음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하신 의미, 가치는 이와 같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도
조금 전에 헌금을 하면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찬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예수님께 정말 귀한 것을 드렸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도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서 값비싼 향유를 깨트린 여인의 행동에 집중하는 일종의 헌금에 대한 왜곡하는 현상이 안타깝게도 교회의 역사에서 많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어저께 친구들을 한번 만났어요. 어릴 때 교회에서 친구들 만나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있고 안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그들이 신란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말이야, 목사님들이 교회 헌금만 잘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그들만 지켜서야 한다고 하면서 난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래서 막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교회가 그런 게 있었어요. 정말로 헌금을 좀 강조했고, 헌금을 하기 위해서 막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 여인을 집중하면서 향유컵을 깨트리자고 하면서 공격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반성해야 합니다. 반성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했던 향유컵을 깨뜨렸던 그 행동은요, 거기에 참 목적은, 물론 우리가 귀한 것을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행동을 전하고 그를 기억하라는 참 목적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하셨어요. 그 죽기 오셨음을 이제는 실행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이 빌려져서 사용되어졌고,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기억하리라고, 기억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며 그들의 병을 고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중요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 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야 한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요, 비단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탄생을 우리는 이제 2주 앞에 두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아이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세상의 많은 이들도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면서 보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목적,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도 있지만, 그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생명을 주신 그의 사랑, 그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한 그 여인의 향유옥가 깨어졌잖아요. 더 이상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향유옥합, 우리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모습,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바닷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매우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목숨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짐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로 인하여 예수님의 오심, 죽음, 부활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기억되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향유옥합을 드려 그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그 죽음과 부활 위에서 선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